다시 14절.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절 5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렇게 이해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창조의 시작이죠.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을 걸어 사람이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 되신 하나님이죠. 이걸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낳으셨어요. 그 낳으신 첫 사람, 그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이 구절 좋아하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시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아주 이 구절 단골 구절입니다. 그럼 전혀 본문 완전히 이거 잘못 짚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나신 분, 되신 분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by him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의해 위하여 by him for him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하늘 위, 땅, 아래, 위 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는가? 난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난 왜 사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이게 존재 목적 존재 의의입니다. 그 실존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실존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못 찾은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란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란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존재 의미와 목적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왜 나왔을까? 바이러스는 왜 있을까? 내가 기준이면 나에게는 백해무익한 존재죠. 맞잖아요. 저게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기준으로 하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경에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그 사랑의 헌물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없이 곧바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 칭찬이 없어요. 바로 책망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믿음 행위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인내의 섬김, 소망의 섬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교도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불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성경책 들고 다니고 거짓말할 때 다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다 사기치고 한 수 더 뜨거든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불신자들 하면 또 불신자는 아니에요. 아멘 소리도 해대고 말이죠. 가끔가다 할렐루야 소리도 해대고 막 이런단 말이죠. 뭔가 이상한 교회, 너무나 세상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이면서 또 약간은 기독교적인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죄와 불법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악이나 불법을 미워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워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라고 놔둬라. 이렇게. 입장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사안에 다 이런 입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을 펴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권리와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과 생각이 항상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도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진짜 믿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차가운 것은 불신, 뜨거운 것은 뭐 성령 받아다 펄펄 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로 적당히 중간자적인 입장을 좋아합니다. 중용의 도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는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중 하나를 택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선과 악, 영과 육, 그리스도와 벨리알 중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어떤 경우에는 또 가끔가다 헌신된 성도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 헷갈리게요. 여기서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강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주님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날 택하라.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택하라고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요소는 이날 택하라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